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과 영원의 새 주어지는까지 영원 무궁하라 성삼위 내 영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77장 부르신 후 이 시간을 위해 김근환 지사님이 기도 인도하십니다. 277장 그 강에서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십년을 당하겠는 그누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이 일어나더라 너희의 일 하나로 뭉쳤음 죄악의 백성을 너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영광을 가려느냐 주급적 끊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이 복음을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리니 속죄함이 거룩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거하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알고 듣고 모르고 지은 죄 주님 희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기억하사 혼돈과 혼란과 혼돈 속에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리고 있나요? 우리가 판을 치고 정의가 무너지고 거짓이 난무하고 정의가 질타를 받는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붉은 무리와 대적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옳다 아니야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에서도 없는 유례 없는 두 분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러한 무모한 일들이 이 나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옵시고, 이 나라를 이 모든 것들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반드시 이 나라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발굴세분하여 바로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씀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애쓰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물부터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원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이 보시는 복된 이런 시간들이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바라는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는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삼린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수경이요 다 하시며 어린이 해라. 눈이 시시하며 다 하는다요. 눈이다요. 장사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적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락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 와서 삼키라. 다 와서 삼키라. 한마디로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인 겁니다. 예. 이 이사야서는 기울어져가는 유다 왕국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유대 백성의 경성함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진리를 가르치려는 그 의도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사야 성경은 1장에서 66장까지가 마치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1장에서 39장이 39권이죠. 그것이 마치 구약 성경과 유사하게
죄에 대한 심판이 묘사되어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으로 보면 27권이죠. 이 27권으로 이어진 이 부분이 신약 성경과 유사하게 메시아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이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는 1차적으로는 유대와 이스라엘 그리고 당시 이들과 관계를 맺던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 및 그의 구속 사역에 대한 예언적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더욱더 이 이사야서가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에서 66장까지를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들. 물론 이 이사야서에는 주로 미래에 일어난 일들이 예언되지만 이 36장, 39장까지는 과거 일에 대한 회상과 현실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룹니다. 즉 이사야는 먼저 BC 701년에 유다가 아수르의 포위 공격을 면한 사실을 회상한 후에 앞으로 있을 바벨론 침공은 피할 수 없을 것임을 36장, 37장에서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 신앙과 더불어 또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파멸이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36장에서 39장까지는 주로 역사적인 그런 사건에 대해서 즉 과거에 대한 회상과 현실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범죄와 심판이라는 어두운 색조와 침울한 내용이 40장에서 6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부분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소망의 밝은 내용이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근거함을 40장에서 48장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49장에서 57장까지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이 땅에서 평화와 번영과 정의가 이룩될 것이므로 이 이사야서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56장 9절 12절은 바로 여기 끝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이 땅에서 평화와 번영과 정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는 가운데 오늘 여기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전체적으로 볼 때 경고와 위로, 죄에 대한 비판 지적과 회개, 권면을 통한 구원 약속을 번갈아 가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 대표적인 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고와 위로, 죄에 대한 비판 지적과 회개, 권면을 통한 구원 약속, 이러한 유형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위로는 많이 앞부분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위로가 주어지다가 갑자기 지금 심판과 경고가 제시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과 저주를 선언할 때에도 심판과 저주가 선포의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경고를 통한 회개의 권면이 목적이었다. 경고를 통한 회개의 권면이 목적이었고 반대로 위로와 구원을 약속할 때에도 기복적인 비윤리적 맹목적인 구원이 아니라
회개와 개혁을 전제로 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항상 회개의 권면, 그리고 회개와 개혁을 전제로 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9절 10절 있습니다. 그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석영이여, 다 무지하며 덩어리 개라. 능히 찢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아멘. 네. 진실로 앞부분에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소개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경고를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오늘 제목이 다 와서 삼키랍니다. 그냥 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죠. 다 와서 삼키라. 즉 이 들의 짐승들과 삼림 중의 짐승들은 다 무섭고 사나운 이방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아주 그냥 전쟁하지 않으면 몸살 나는 그런 이방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왜 이런 진노의 메시지가 선포되느냐? 지금 하나님 나라이니 유다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소경이 되고 덩어리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나운 이방 나라를 불러다가 유다를 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낸 삶을 살면 바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선지자 직분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소경이고 벙어리가 된 겁니다. 벙어리게 소경. 그나마 깨어났으니까 망정인데 아직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배고파요. 이거 아직 멀었다 이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소경 속에서 벙어리계 신세로,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금 소경이면 벙어리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유다가 닥쳤던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사나운 이방 나라를 불러다가 이 대한민국을 삼키게 한다고 지금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사나운 이방 나라. 즉, 이 한반도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들이 소경에서 못 벗어나고 벙어리개가 되어 있다면 이름 기필코 일어나는 겁니다. 그 파수꾼들은 다 소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무지하고 벙어리개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목회자들이 파수꾼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선지자 직분이 있다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저 그냥 대우만 받으려고 왕직 노릇만 잘해요. 왕과 제사장 노릇은 뻔질나게 잘하는데 바른 말하는 선지자 일은 안 합니다. 파수꾼 역할을 포기하고 있어요. 왜? 쓸데없는 얘기하면 교인들 안 나온다고. 그게 소경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늘 경성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침입하는 것을 늘 감시하고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썩어 문드러져 가도 몇몇 목회자들 외에는 침묵하고 혼자 경건한 채 해왔죠. 교회와 목사는 그런 일에 참여하는 거 아니야. 저 극동방송 김장하 목사라는 사람이 나이만 많이 먹었지 무슨 대한민국 교계 지도자예요. 뭐 극동방송 하나 갖고 있다고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잘 갖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 것은 잘한 일입니다만 정작 나라가 위기에 몰렸을 때 지금 입 닫고 있잖아요. 침묵하고 있잖아요. 도리어 열심히 애국한 운동하는 정광훈 목사 불러다가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하지 말라. 파수꾼 역할을 잊은 겁니다. 극동방송 백날 들어봐도 지금 온 국민이 그냥 슬퍼가지고 이 대통령이 2번씩이나 탄핵된 이 상황에 대해서 극동방송 그 시간대 아무리 들어도 그 뉴스는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도대체 다른 나라 방송 듣는 것 같았어요. 딴 나라 방송 같았어요. 아니 대한민국을 떠나 다른 데서 방송하는 것 같아요. 전혀 우리의 현실과는 무관한, 누가 보면 거룩하게 보여요. 맨 성경 얘기만 하니까. 그러나 제사장 노릇도 잘해야 되지만 이 원수 마귀가 창궐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목사들은 파수꾼 역할을 바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이 유다 시대, 곧 유다가 멸망기에 달했을 때, 이게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 왕조의 역사를 보면 그 왕조가 망할 때쯤의 분위기가 지금 이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나라 망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으로 보니까 유다도 나라 망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 다 지금 하나님의 일꾼들이 소경이며 버리게 노릇하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종들이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고 심지어 꿈만 꾸고 있어. 꿈꾸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여주셨다. 혼자 신령한 척합니다. 잠자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경건한 채 뒷짐지고 그냥 폰만 잡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과 같은 이방 나라를 벌여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 공산당하고 저 김정은 정권, 김정은 공산주의 집단을 불러다가 이 대한민국을 삼키게 한다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현실적인 겁니다. 저 국회의장이라는 저놈이 우덜씨라는 놈 저것이 전번에 북한에 갔더니 친척을 만난 거지. 사진 찍었는데 똑같아. 그 엄마인지 누나인지, 누나가 이북에 있다고 그랬나? 그러더니 김정은이하고 김정인 마누라하고 있는 데서 김정은이하고 같이 건배하고 하는 사진을 봤는데, 저것이 저는 간첩보다 더 간첩 놈이 대한민국 국회의장하고 엉터리로 막 해나갔잖아요. 이때까지 국회법을 지 마음대로. 우린 이런 불쌍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의 헌법을 유린하는 자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래갖고 저러고 있어요. 이건 분노해야 돼. 진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저 국회 때려 부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니, 게 아니라 왜? 저들은 가짜 국회의원이니까. 정말 국회의원 100명으로 죽이고 저놈들 세비 다 깎아야 돼요. 국민들은 지금 굶어서 죽을 판인데 저놈들은 그냥 지들 세비 올리고 지 보좌관들 9명? 야, 저 쳐죽일 놈들입니다.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저것들이 무슨 동량이요? 가진 혜택 다 받잖아요. 비행기 타도 VIP에 거기 에? 공짜 다 공짜. 백성들 등골만 휘어집니다.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인구가 많은 미국보다도 우리 국회의원이 더 많아. 이런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 저 김영삼이가 참 못된 짓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지방자치요? 이게 조그만 나라에서. 지금 저 지자체 처음에 뭐 봉사직으로 뭐 한다고 하더니 다 월급 받아 지금. 다 국회의원들 같이 세 받잖아요 저것들. 지들이 봉사직으로 했으면 봉사해야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저거 돈 한 푼도 줄 필요 없어. 다 봉사직으로 바꿔야 돼. 그래야지 저거 이거 뭔 지들이 왕노릇 하잖아요 그냥.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지들 멋대로 그냥 저렇게 탄핵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잖아요. 저 더러운 놈들이 말이에요. 이러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게 해서 에이 요놈 시키를 다 그냥 먹혀버려요.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 저 방미하는데 미국 보고 점령군이라 하고 이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같이 세계 자유민주를 위해서 같이 하자는데 자기들 보고 점령군이니 뭐 막 이러니 도와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도와준다 하면은 미국의 군사기밀을 다 빼돌리잖아요. 저 우리나라 기가 막혀요.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한 기술들이 다 저 중공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기가 막힙니다. 중공에다 군사기밀도 팔아먹고. 이러니 하나님이 안 되겠다. 니들은 한번 또 죽어봐야 돼. 뭐 미국은 절대 안 떠난다. 그러나 트럼프 같은 대통령은 자국 이익 중심이에요. 아니 우리가 협력을 안 하는데 여기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협력을 안 하는데. 지금 대만이 더 중요하게 지금 부각되어 있어요. 대만. 우리나라에는 미국 병력 멍청다. 대만 방어하는 대로 나갈 겁니다. 정말로 다 와서 삼키라 이 말씀이 오늘날의 이 나라에 적용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파수꾼들이 잘못하면 백성 전체가 멸망하게 됩니다. 파수꾼이 누구라고 오늘날? 목회자들입니다. 교역자들입니다. 백성이 망한다는 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 어느 유튜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어떤 유튜버가 대한민국 몇십 년 후에 없어진다고 그러죠. 왜? 애를 안 낳아. 결혼도 안 해. 애를 안 낳아. 그럼 자연적으로 노령인구 결코 때가 되면 다 자연사하거나 병으로 죽죠. 그럼 이 나라는 비어버리는 거죠. 그럼 저 중국 저것들이 쭉 들어와서 한반도 다 차지하는 거죠. 이제는 인구가 자원입니다. 인구가 무역이에요, 인구가. 근데 어찌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지난달 고려가 몽고에 침략당할 때 고려가 바로 넘어진 건 아니잖아요. 끝까지 버티다가 무너졌죠. 원에 의해서. 그 역사에서는 삼별초의 난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제주도까지 밀려 내려와서 마지막 저항하다가 이제 몽고하고 고려 정부에 의해서 삼별초가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죠. 일본은 고려하고 몽고 연합군을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일본은. 왜? 태풍으로 그냥 연합군이 괴멸돼 버렸어. 일본 본토에 상륙도 하기 전에 태풍으로. 기가 막히죠. 일본은 그냥 손도 안 대고 코 풀어버렸어. 우리는 그냥 몽고의 강압에 할 수 없이 일본 정권에 같이 나가느라고
병선을 만들고 우리 국민들 동원, 백성들 동원하고 그야말로 진이 빠질 대로 빠졌는데 일본에 가서 상륙도 못 해보고 태풍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태풍이 뭐죠? 가미카제. 바로 가미카제 특공대가 그거에서 이제 따온 거죠. 가미카제. 우리가 볼 때 일본은 못된 민족으로 되고 있지만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본. 뭐 지금 헛된 소리인지 뭔지 몰라도 일본이 뭐 4년 몇 년 뒤면 곧 거의 그냥 일본 본토가 뭐 큰 재앙으로 뭐 박살난다고 해서 지금 일본 여자들이 우리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하려고 뭐 길을 쓴다고 뭐 그런 말이 막 들리는데 글쎄요. 앞날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현실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놓였어요. 제가 저기에 놔뒀던 이거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 이거 읽어보면 진짜 이미 진작부터 이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즉 빨갱이들에 의해서 요소가 다 점령되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옛날 대통령들 군 출신들처럼 무대기로 그냥 왕창 동원해갖고 못하고 그냥 국민들 계모하는 선으로 자기 대통령직도 날라가고 자기도 감옥 가고 하는 그런 최후의 방법을 썼을 거예요. 안 되거든요. 옛날같이 군대 동원도 안 되고 기밀 유지도 안 돼요. 지금 보세요. 넉 달 만에 윤 대통령이 임명했던 자들이 다 배신 때리고 뒤통수 쳤잖아요. 심지어 헌재 저놈들까지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저 정영식이 저놈이 직접 결정문 썼어요. 저 못된 놈이. 지 아들 내미가 성관이었으니까 만약에 이거 잘못되면 지 아들 작살나니까 좌파 손을 들어준 것 같아. 죽일 놈이죠. 말만 우파였지 지금 우파 중엔 싸울 줄 아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이건 바로 여기처럼 다 와서 삼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 같아요. 다 삼킴당했어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 저 금융감독원장인가 저 이복편이 저놈까지도 지금 대통령 배신 때렸잖아요. 진짜 이거 지금 우리나라 무정부 상태나 똑같습니다. 지금 정말 이방 나라가 다 와서 삼키라고 했듯이 지금 악한 영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삼킴받았습니다. 지금 삼켜 있어요. 저 한독수가 6월 2일 대선 때까지 그거 관리하라고 한독수는 살려놓은 건데 저놈들이 분위기가 쉬워보니까 한독수를 갖다 살려준 거거든요.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왜? 파수꾼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부귀영화는 단물이잖아요.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 중형교회만 돼도 목사들 배 두들기고 등 5개 그냥 잘 퍼먹고 놀고 있습니다. 맨날 복 받아라.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대부분 선지자라는 자들이 뭐 했어요? 평안하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예언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해서 2년이면 끝나. 그러니 오늘날에 올바른 말 하는 목사들은 인기가 없고 피곤하게 하고 그냥 달콤한 말 하는 목사들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아무튼 왜 파수꾼 하나가 잘못한다고 백성이 다 멸망하냐?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단체는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지도자가 만약 저희
저 빨갱이 출신이 또 전향하지 않은 이 빨갱이 출신이 또 대통령 된다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찐맹이 저 인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거예요. 그놈이 진짜 한 말입니다.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거예요. 또 보이는 데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놈과 연관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죽었어요. 여러 명이 죽어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정말로 아마 저 인간이 만약에 이 나라 대통령 된다면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히틀러 같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안하무인이죠. 안하무인. 이렇게 모든 단체는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저 개딸들 보세요. 하는 꼬라지. 우리가 볼 때 미친 것들이죠. 근데 자기들끼리 그게 맞아. 참. 이사야 9장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 지도자 잘못 세우면 다 멸망합니다. 백성들은 아무리 구덩텅이에 안 빠지려고 해도 인도하는 자가 소경이 되어서 구덩텅이로 인도하면 다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지금 떼거지가 생겨나게 생겼어요. 대기업이 문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큰 공장들이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파이 요만한 게 있으면 경제 성장의 결과가 요만한 것은 요걸 대체로 키워야 돼. 키워서 나눠주면 더 많이 먹는데 이 빨갱이들은 뭐예요? 영어 가지고 그냥 갈라먹자 이거예요. 저런데 돈 걱정 안 하는데 왜? 재벌들 털면 되니까. 한두 번 털지. 몇 번 털면 재벌들도 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야말로 정신승리죠. 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남편을 여러 명 거느리고 있는 부탄. 부탄 그 나라 좀 이상한 나라야.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대. 저 문재인이가 그랬잖아. 이 행복지수가 너무 높다고. 참. 그냥 못 살아도 마음만 편하면 되는 모양이죠. 그러나 그것도 밥술이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죠. 예? 주변국에서 쳐들어오면 그 나라 뭐가 되겠어요?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평화시기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전쟁을 겪지 않고 있으니까. 전쟁 터져봐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잘못된 지도자는 우리 국민들을 멸망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이 뭐가 되었다고? 소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나 인도자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 분별을 못하고 바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직분만 목사지 도대체가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성경 말씀도 무지하더라 이겁니다. 성경 말씀도 조직신학적으로도 어두워요. 맨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냥 맨날 은사 요 손가락으로는 치료하고 요 손가락은 하고 맨날 은사 타령하고 있어요. 소경입니다. 소경. 원래 파수꾼은 앞을 밝히보고 악한 이가 들어온 것을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들이 게을러가지고 소경이 되니 이가 들어와도 못 보고 경고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자들이 경성하여 깨어 악한 이리들을 밝히보고 교인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미혹을 받지 못할 텐데. 세상에 악의 무리가 교회를 넘어와도 보고도 짓지도 않아. 경고도 안 해요. 그저 많이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썩을 때 헌금함에 연복의 땡그렁 소리가 나면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연옥에 있는 자들이 천국으로 간다. 그게 바로 연복에 돈을 딱 넣을 때 땡그렁 땡그렁 소리가 한 영혼이 또 천국 가는 소리. 그렇게 타락했었잖아요. 진실로 교역자가 깨어있지 못하면 소경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눈만 소경이 아니라 영까지 소경이에요. 영까지. 시대를 분별할 줄 모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야말로 지금 지난날에 미국은 끝났어요. 지난날에 미국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경찰국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의 이 감시하에 놓였는데 이제는 미국도 야 우리도 먹고 살자. 이제 너희 나라는 너희가 알아서 해. 그래서 경찰국가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정세는 정글 시대라고 합니다. 정글. 그 국제정치학 박사인 그 이충근 박사가 하는 말이 지금은 정글 시대래요. 정글 시대. 정글 시대. 그러니 이 시대의 흐름을 목회자들이 너무 모릅니다. 너무 몰라. 관심도 안 가져요. 더려 내가 뭐라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거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는 게 아니라 보이는데 왜 몰라? 관심을 안 가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 겁니다. 아,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이 잘못되면 제일 먼저 누가 당해? 기독교인이 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앞서 공무원, 군인, 경찰, 교수, 종교인 제일 먼저 이 군인들부터 죽이죠. 경찰, 군인하고 경찰 그리고 그 가족들 공무원 가족들 세대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이 때가 들어오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잘못된 교훈이 교회에 못 들어오도록. 교역자가 바로 오지 못하면 도적이나 일에게 양태를 다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저 신천지 저것들이 교인들 빼가잖아요. 나중에는 교회까지 뺐죠. 파수꾼이 밝히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깨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 영의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영의 눈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위병소 있죠. 위병소. 저도 위병소에서 공병부 쓰고 초병부도 해봤지만 이제 저쪽에서 그냥 뭐 차가 쫙 오면은 그걸 분별해야 되거든요. 연대장 차례 금정하게 성공하면 대공초소까지 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아무튼 군대에서는 위병을 세워서 원수가 오는 것을 보고 경계하고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병이 초병이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하고 또 잠자고 있다면 어떻게 원수가 오는 걸 보고 경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참 군대 생활하다 보면 잠이 참 무서운 적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잠에 떨어지면 옛날에 그 서로 북과 남이 오고 가면서 상대방 머리 따왔다고 그러는데 잠이 들면 자기가 죽는 줄도 몰라요. 그냥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요. 그냥. 정말로 군대에서 위병 근무하는 자가 잠자고 있고 소경이 돼 있으면 적이 오는 거 경고의 나팔도 못 부는 겁니다. 밤에 원수가 쳐들어오면 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옛날 전쟁 영화들 보면은
다 밤에 기습작전 벌어질 때 상대방이 먼 거리를 행군해 와서 피곤해서 지쳐 있을 때 사실 위병급무 쓰는 사람들도 그 경계병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냥 조는 틈에 그냥 기습 공격해가지고 전멸을 시키잖아요. 다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바수꾼으로서 소경 같은 그런 자세를 있으면 안 돼요. 또 바수꾼이 뭐 어떻게 되어 있다고? 벙어리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벙어리개. 원래 개 본분이 뭡니까? 도적이 올 때 짖는 거 아니에요? 짖어서 주인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가 벙어리 되어갖고 짖지 못하면 그 집이 도적 맞고 큰 손해보게 되죠. 그러면 그게 그날로 대장바르지 필요가 없으니까. 이처럼 교역자도 악한 대적이 올 때는 대적이 온다고 경고해줘야 되는 겁니다. 도적이 오고 이리가 오는 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들이 양들을 물고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들이 벙어리개입니다. 벙어리개. 안 짖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나라에. 그나마 일부 껴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경고의 나팔 뒤에 잠시의 환란이 있겠지만 그들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은혜로 또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잘못된 교육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꿈꾸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꿈꾸는 자. 즉 꿈꾸는 자는 세상주의로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찬송가 376장에 보면 은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거 무엇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이 세상의 헛된 영화와 잘못된 이상을 따라간다는 것, 이거 역시 꿈꾸는 겁니다. 교육자나 교인들이 세상주의로 기울어지면 꿈꾸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주의.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자꾸 세상 편에 쓴단 말입니다. 또 잘못된 교육자를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바수꾼들이 안일주에 빠지고 신앙의 잠이 들어있는 상태를 가리켜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교육자들이 세상 일에 도취되고 안일한 가운데 빠져 있으니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마귀 떼들이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로서 절대 소경이 되면 안 되고 벙어리개가 되면 안 되고 꿈꾸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누워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늘 깨어서 경성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날의 이 우리 목회자들의 그 상태를 어떻게 이렇게 BC 한 690년경에 이렇게 그냥 마치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의 부패한 그 썩은 상황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대로 오늘날도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했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만약에 이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일본에게 먹혔을 때 36년이었어요. 그 36년도 얼마나 길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마귀들 손에 떨어져서 몇십 년이 지나야 된 다음에 이거 우리 살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실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 같이 11절 있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적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만 도모하며. 아멘. 여기 이 개들은 앞에서 말한 벙어리개. 벙어리개가 누구예요? 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한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종이 탐욕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만, 우리 교회만 편안하면 돼. 아무 일이 없으면 돼. 이런 아니란 생각. 그러나 참된 주의 종들은 이러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함을 배우는 겁니다. 탐욕으로 자기 배만 채우는 파수꾼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을 초월하고 자족을 배우고 감사하는 자가 참된 종인 것입니다. 네. 이 물질을 초월하고 자족을 배운다. 참 어려운 거죠. 이 큰 교회들이 뭐 달래 큰 교회 된 게 아니죠. 아주 재주가 좋아요. 교인들 주머니 터는데 선수들이 아주 그냥 화려한 말솜씨로 여러분 주머니 터는데 지갑을 열게 하는데 아주 도사들입니다. 도사들. 정말 대단하죠. 그런 데는 실력들이 좋은데 왜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를 구하는 데는 왜 목소리들을 안 내느냐 이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70~80% 교회들이 어려웠고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힘든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이 배부른 교회들은 그저 우리만 복 받았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목회자들 향해서 개라고 한 것도 참 수치스러운데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또 지적하고 있어요. 몰각한 목자들. 즉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 가리킵니다. 시편 49장 20절, 잠언 29장 1절, 호세아 4장 14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부자 된다? 망한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한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즉각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온전한 주의 일꾼들과 이 교인들은 정말로 속히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개들, 어리석은 몰각한 목자들은 공통점이 뭐냐? 다 자기 길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다 자기 길로. 파수꾼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아주 뻔질나게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이득을 위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다 경건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교육자는 다 이렇게 개들이고 몰각한 목자들이고 소경이고 꿈꾸는 자고 누운 자고 잠자기 좋아하는 자라 이겁니다.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만인 제사장설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은 여기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다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때 같으면 못 들어오고 저 밖에서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깨어있는 자. 불의를 보면 외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이다! 그거는 불의한 법, 불의한 일이다. 안 된다! 외칠 줄 알아야 돼요. 다 같이 12절 있습니다.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 이 12절은 한마디로 이 파수꾼들, 즉 오늘날의 그 목회자들의 방탕한 생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탕하는 자는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하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 책망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육자들 가운데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자, 세상에 도취되어 나가는 자는 다 이와 같은 자입니다. 방탕하는 자. 바로 남유다. 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파수꾼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부터 타락되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목회자들이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지금 들어선 겁니다. 지금 이 증세는, 대한민국의 이 상황은 멸망길에 들어선 겁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멸망길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아차 하면은 자유 대한민국 문 닫습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 남조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말세교회도 교육자들이 타락되어 교인 전체가 다 타락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이 말세 중에 말세 아닙니까? 지금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 다 타락했어요. 전 세계 교회가. 이 WCC 운동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큰 대형 교회, 대형 모임들 보면은 다 타락했어요. 타락의 본산이. 지금 대한민국 신학교들 큰일 났습니다. 교육부 인가? 저거 다 망했어요, 저것들. 뭐냐? 저것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동성애니 뭐 이런 거? 차별금지법 이거? 찬성하는. 이런 성명서를 냈어요, 이제 각 신학교들이. 특히 감리에. 참. 저런 자들이 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앞날이 뻔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들끓어도 책망 하나 안 하고. 성적 지향. 젠더이즘에 의해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하나님은 양성밖에 창조 안 하셨는데 별의별 성을 다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망주 아니고 뭡니까? 이게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그러니 이걸 깨닫지 못하고 술 퍼먹고, 야 오늘도 신난다, 내일도 신난다. 뭐라고?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이것이 오늘날의 교육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탕생활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소경처럼, 벙어리개처럼, 꿈꾸는 자처럼, 누운 자여 잠자기 좋아하는 자처럼. 날마다 방탕생활이 계속될 줄 알고 나가지만 때가 되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심판이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가 6월달 이후에 끝날 수가 있어요. 6월달 이후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러므로 소수라 하지라도 교육자나 성도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그런 확신이 있죠? 아니 소돔 고모라가 몇 명만 있었으면 멸망 안 해? 의로운 자 10명. 의로운 자 10명만 있었어도 멸망 안 당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어디가 의인 한 명이 없어 멸망했죠? 에? 어디? 나도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가물가물했는데. 아니 어디지? 이렇게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소수 의인이 있다면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10명, 의인 10명.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족한 줄 알고 방종하지 말고 오직 믿는 일에 분투 노력하고 주님의 일에 우리 모두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비록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릇 신겠다. 누가 그랬죠? 스피노자. 스피노자는 생각나는데. 아이고 의인 한 명 뭐지? 아이고 이상하다. 그 생각이 안 나요. 예, 아무튼 중요한 건 적은 수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대열에 여러분이 속하기를 늘 기도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의 상황에 놓여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똑같은 BC 700여 년 전에 그 상황이 오늘 2025년의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이렇게 틀어져되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대한민국에 껴있는 소수의 의인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인정하신 의인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치 찬송가 509장 509장 찬송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지배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 주보에는 글 쓰지 않았는데 그 다음 주에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기 전 종료주일이죠. 그날 그 유아 세례 우리 누구야? 라여기가 만 2세 넘었죠. 예. 강라여기 다음 주에 유아 세례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았습니다. 라이브 세례 받았어? 언제 받았지? 작년에 그랬나? 내가 지금 미리 줬나?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내가 착각했구만. 착각은 자유. 자, 수고들 했습니다. 맞아. 내가 즐겨 쓰던 거 아니야? 5장이죠.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을 구해야겠다고 했죠. 내가 여기 예레미야 5장이죠.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분명히 내가 아는데.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아우. 아니, 라이기 세례